자료 하나 주셔야 되는데 많이 남겼습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관점이에요. 관점.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경의 해석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관점 따라 해석학이라는 게 나오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따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되겠죠. 시작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내가 성경을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적용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도예요. 이 기도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적용도 달라져요. 최근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들은 거예요. 어떤 분이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목사님 한번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떨어져야 하야해야 된다고 하나님 대통령을 물러가겠다고 기도해요. 또 어떤 분이가 대통령을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또 통성을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뭐가 옳을까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세상이 바뀐다. OX. O. 기도하면 세상이 바뀐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안 바뀐다. 그렇죠? 그럼 지금 손 드신 분이 6분이에요. 이 6분은 기도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싹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안 바뀌죠. 기도해도 세상은 안 바뀌는 거죠. 그럼 기도 왜 할까요? 여러분들 기도 왜 해요? 최영진 권사님, 기도하면 바뀌어요? 아유, 이거 거기서 제일 만만하게 하나님 뜻이요, 우리가. 그냥 뭐 답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참, 이게 아주 묘하게 빠져나가는 이게 답이에요. 자, 결론 내릴게요. 기도해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서 바뀐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진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내가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이 점검이 안 됐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해석이 잘못되어져 가고요. 신앙의 적용이 잘못되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라는 영을 그냥 미시적 관점으로 한 사건으로만 이렇게 계속 보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큐티를 하시는 분 중에 오류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큐티가 되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넓게 보게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 구절에만 집착하게 돼 있었어요. 한 사건이나. 그러다 보니까 매우 좁은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은혜를 찾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큰 줄기가 있어요. 이 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어떤 관점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세기가 왜 이렇게 계속 길게 가야 되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 우리는 그래서 요셉을 우리의 삶에 참 적용을 해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을 예상합니다. 자,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국사에서 시작한 게 제일 먼저 뭐가 됐냐? 중요한 게 국민이에요. 국민. 나라를 만들 때 제일 필요한 게 국민이에요. 국민. 이거를 12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창세기 12장으로 보는 견해가 매우 지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윗 시대부터가 이스라엘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배적인 것이 12장으로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시작을 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가 히브리 민족의 국민이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이것을 족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이보다는 족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 하고 남아서 요셉 이렇게 좀 분리가 되긴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세 개의 틀이 12장부터 50장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래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 계명에서 그 앞으로 이 야곱의 후손들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야곱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카브라고 합니다. 이 아카브가 이제 발꿈치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아카브에다가 히브리어의 용어 이 요드라는 단어를 쓰면요 뭐가 되냐면요 아야코브가 되거든요. 이 아야코브가 야곱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요드라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은 항상 상징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7이면 하나님의 수 이렇게 하잖아요. 이 3은 인간 수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게 딱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긴 자라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족장사가 진행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족장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 누구를 통해서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을 통해서 바로 야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져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관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읽어보냐면 그럼 이제 막 시작하는 거기서 읽어보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거 둘의 6번째 되네요. 시작. 그럼 이제 막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인가? 후사는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누가 영생을 얻는가? 누가 구원을 얻는가? 이런 질문을 갖고 읽어야 합니다. 예,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냥 아브라함의 사건,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스토리에 집중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을까?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이거 신약적 표현은 누가 영생을 얻었는가? 누가 구원을 얻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성경을 관점을 보고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12장부터 50장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도덕률, 우리의 윤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왜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윤리적으로 나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구원 얻은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거기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독생자를 죽이는 이야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제물과 대소, 부활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면치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의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도 아는 사람입니다. 예, 이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들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 아들이 죽여? 말이 돼? 이런 관점으로 도덕적 윤리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우리가 많이 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게 되게 선과 악, 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져요. 이게 헬레니즘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 신앙에 딱 뭐가 있냐면 주일날 교회하나 악, 예배 잘 드려 선. 이게 너무 강해요. 어제 제자 교육하면서 얘기 나온 겁니다. 자, 거수를 우리 한번 민주주의니까. 자, 담배를 피면 죄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다 담배 피세요? 자, 술 먹으면 나쁜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술 먹으면 죄다, 악이다. 어떻게? 규현아, 술 먹으면 악이야, 선이야? 생각하기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안에 신앙을 하면 이게 먼저 세워져야 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선과 악이라는 것은. 근데 모든 걸 다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맥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이게 강해. 선, 악이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들고 수많은 게 들어와요. 우리 안에 지금 이것들이 되게 강해요. 근데 신앙에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있어야 돼. 당연히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선제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행동적인 거, 윤리적인 것이 선과 악으로 규정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종교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잣대로 선과 악을 구분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들 유다라는 사람, 이제 나중에 38장에 이제 유다 사건 나오거든요. 유다가 누구랑 관계를 맺어요? 며느리랑 해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악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며느리랑 요즘 나서는 난리 나요. 매스컴에서 목사가 뭐라도 나가 난리 나는 거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며느리와 어머머머 그래서 개독교부터 시작해서 쫙 나가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에 선과 악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봐요. 선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단지 예를 들어서 담배를 안 피우면 선이고 담배를 피우면 악이고 이러한 잣대는 과연 누가 줬을까요? 우리 성경을 볼 때도 바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 성경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에서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하고 용납을 못해요. 왜요? 누구의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이라는 것으로. 38장의 이 유다 사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그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룻기라는 그 책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38장에 개입이 되어버려요. 자 그러면 다윗이 나와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또 우리는 그럼 선이 되겠다 하겠죠? 아까는 악이었는데 그럼 우리의 윤리적 잣대로 성경을 보는 거 아주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편협된 미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되게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볼 때 편협적 시각과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원래 큰 계획을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우리는 뭐만 봐요? 그냥 가끔씩 나에게 은혜스러운 메시지, 은혜, 말씀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먹는 기호적인 말씀만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이것이 성경을 볼 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게 하는 사건이 이끌어가시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끝내는 국민을 만들어요. 그 국민을 하나님께서 잘 모아놓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애굽에다가. 그래서 애굽을 갈 때 처음에 야곱은 12명의 아들이었다가 점점 해서 애굽을 갈 때는 70명이 되죠. 70명이 점점 되다가 장정만 60만이 되고요. 그리고서 점점점 부흥이 되죠. 나라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라가 국민이 찼다. 이제는 니들이 원하는 땅으로 내가 세우려 하는 땅으로 가자 라고 하는 데가 출애굽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꽤 상세하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는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애굽에는 레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원하셔요? 내 백성이 누구냐?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고난은 항상 악이에요. 내 삶에 좋으면 다 선이고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저버리죠.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고통 속에서 광야 학교를 넘었으면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고통을 그냥 이 과정이 없으면 고난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훈련시켜 축복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힘들어요. 이것은 사명이라는 거죠. 나에게 힘들며 이건 고통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고난이 있는 거죠. 그 고난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축복, 사명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요. 사랑은 수고가 필요해요. 이게 같이 작동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나안 땅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자, 이제 한번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부터 36장까지의 큰 테마는 야곱이에요. 야곱. 이 브엘세바, 예루살렘 밑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바다마라 삼촌 집으로 거주를 합니다.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다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 27장부터 3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여기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아까 말한 아카브라는 이 히브리어 쓰는데 그 아카브 앞에 요드라는 단어를 붙이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손이 대물에서 야코브,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야곱이 되는 거군요. 이 속이는 자였고 발금치 잡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이 누구죠? 잘 알아요. 에서. 그리고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바로 야곱이에요. 원래 장자는 항상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틀으시는 것 같아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를 누굴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이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 3번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 1번이고요. 이삭이 2번이고 야곱이 3번이에요. 그러면서 이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저자가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곱을 등장시켜서 참 이게 비리비리했잖아요. 엄마 품에 있고 성이 나이 같고 뭐 여기 뭐 제대로 된 게 하나 없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의 국민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잘한 게 뭐가 있나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각본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 로마서 8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떠한 권세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당신이 그렇게 그냥 딱 무엇을 박아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근데 그걸 내가 아니 하나님 내가 뭐가 어려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우리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주 말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냐?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내 주권 속에 이 나라가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신약에 나오는 구원론과도 일맥상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아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매일 기억해야 될 매일매일. 이 매일매일 우리 최화진 교수님이 얘기하셨죠? 항상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게 어거스틴의 시간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야곱을 선택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다. 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일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무엇을 일하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그걸 어디서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인치셨다고 하잖아요. 칭의.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가호를 잡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 한번 보세요. 정말 뻔뻔해요. 근데 가호가 있어요. 그 사람. 배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의도 맞으면서까지 씨름하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로 아까 말한 믿음의 의지. 믿음은 항상 의지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의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믿음이 쏟아져요.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물이 있는데 물이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 좀 드릴까요? 또 드리네. 아니 내 거 드려고 했는데. 맛있네.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의 의지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요 이 산을 옮겨 저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싹트게 하려면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그릇이 뭐예요? 의지예요. 오늘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 믿음을 제가 품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우리 의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계속. 그래서 믿음은 항상 의지를 동반을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요 의지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형 발꿈치를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12아들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라는 핵심 중심축을 만들어요. 12. 그래서 이제 이 12명의 결론은 다 지파 족장의 이름이 되어버리잖아요. 각 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12지파가
이 야곱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들 이름에서. 그래서 뼈대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야곱의 끝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틀으신 거예요. 장자를 또 선택 안 하시고 거의 말지잖아요. 11번째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자, 야곱의 이야기가 딱 끝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정통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삽입이 되는 것이 뭐가 들어와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한 사건이 끝나면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올 때 요 사이에 족보가 나오고요. 야곱이 끝나고 할 때도 족보가 나와요. 왜요? 내가 이렇게 한다. 정통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족보가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36장이 끝나잖아요. 35장과 3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족보 왜 나와? 또 이 나도 우리 아버지 뭐 족보도 모르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35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스토리가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딱 끝나요. 누가 죽잖아요. 그렇죠? 죽으면서 누가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이 나와요. 아들들이. 그러면서 27장 27절에서 이삭이 죽은 다음에 36장을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에서의 자손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세일의 자손, 에돔의 자손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37장부터가 누가 등장하냐? 야곱의 바톤을 이어받은 요셉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셉의 스토리가 이 요셉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7장에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써있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37장 거기 빈칸에 요셉의 인생 시작. 요셉이 이때부터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시작돼서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38장이 아주 창피한 사건이 나타나죠. 바로 며느리와 동침 사건이 나옵니다. 분명히 요셉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를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무대가 시작이 됐어요. 무대가 세팅이 딱 됐어요. 누구의 무대면 요셉의 무대예요. 요셉의 무대가 딱 세팅을 했는데 갑자기 무대가 싹 막이 내려지고 유다라는 요셉의 형의 이야기가 개입이 되버려요. 38장부터 50장까지가 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였던 유다의 이야기가 개입이 됩니다. 며느리 다말이라는 자와 이제 부적절한. 근데 이제 스토리를 보면 거기에 가면 이제 창녀가 있을 거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긴 창녀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 이름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민둥이? 베레스, 그렇죠.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바로 요 베레스를 등장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 모세가 썼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모세부터 룻기까지가 1000년의 갭이 나와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거를 바둑의 포석이라고 하나요? 미리 기침을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으신 거예요. 딱 모세부터 룻기까지 1000년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 거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그림을 그리신가 그걸 우리가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다가 잘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 빼서 기다려주고 그걸 기다렸다가 나중에 또 맞추고 이런 작업을 계속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뜻 같아 딱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 실패가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카드가 하나님의 손에 또 붙들려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2007년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캐나다에 이제 유학기를 준비를 했었어요. 유학을 준비를 하는 중에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리시죠.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 카드를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카드가 버리는 카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후사가 된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카드가 절대로 버리는 카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카드를 어떻게 해요? 그 고난과 실패와 아픔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지라는 그릇 속에 잘 담궈 놓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걸 써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건 창피한 겁니다. 성경상을 보면 창피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또 뼈징이었잖아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택하셨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컬링하셔서 후회 없이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힘듦, 어려움, 그것 때문에 질질 짜잖아요. 우리 조금만 고개를 더 들어. 시편 121편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은 그곳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 것이 거시적 관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고난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히든 카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종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기다렸다가 다른 카드를 넣는 거예요. 참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이분을 통해서 A라는 사람 중에서 정말 이제 버리는 카드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버리는 카드가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 마음에 힘들지요. 근데 그 카드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미소를 경험하게 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 삶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조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하는 사이에 요셉아 미안해 네 무대에서 내가 좀 살짝 개입 좀 할게. 그래서 유다를 넣은 거죠. 이거를 이제 뭐 신학적으로 하면 편집 비평이다라고도 합니다. 그건 이제 뭐 중요하진 않고요. 이렇게 해서 유다를 통해서 잠시 이어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그 무대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12형제와 식구들을 초청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한테 구박덩어리였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살려가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요. 이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일찍 믿음이 있으니까요,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고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도요, 아침 일찍이 자기의 일을 하러 감옥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누굴 봐요?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맡은 관원장의 얼굴을 봐요. 얼굴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다면 제대로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요. 배신감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자기의 본분인 감옥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청소하다 보니까 또 누굴 봐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뭘 해요? 근심 있는 걸 보고 물어봅니다. 왜 그래요? 내 꿈 꿨네.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꿈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오는 환경, 고난, 고통,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드십니까? 그래도 고개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다면, 실패했다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아니, 요셉이 새벽에 안 가고 만약에 자기 본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국민들이 세워지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일터에서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고개 빳빳이 듣고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해도요,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요? 삶의 자리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이 교회에 부르셨지만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세상으로 콜링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요, 요셉의 이것과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해도 기죽지 마십시오. 거기서 믿음의 가오를 잡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반드시 행하십시오. 뒷담화도 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 설교인데요. 정민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미치면 미친다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만남을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저도 이거 되게 많이 표현하긴 한데요. 만남이라고 해요. 만남이 맛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은 어떻게 해요? 힘들었지만 자기의 그 만남을 만남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MSG가 쫙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술 같은 거 하는 장이 복귀가 되어지고요. 또 꿈을 꾸잖아요, 바로.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석 못하니까 술 같은 거 그때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MSG가 쫙쫙 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굴 불러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이런 고백을 하세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정말 멋진 말을 해요. 그러면서 70명, 어떤 데는 72명이라고 하는데 불러요. 어느 땅으로요? 애굽으로 보내서 어느 지역으로? 고센 지역. 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은요, 쉽게 말해서 야곱 이 집안들은 이제 목축을 하는 베두인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베두인족.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베두인족. 지금도 이집트나 이스라엘 그 하반부에 베두인족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하는 습성이 뭐냐면 늘 떠들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목축을 해야 되니까 계속 떠들면 나라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발전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떠나려면 소수로 움직여야지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기동력이 많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두인족들이 역사상으로 쭉 보면요, 나라를 형성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의 습성이 뭐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데 보면 이 베두인들이요, 가족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라 형성이 안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목축하는 습성, 이동이 너무나 자주 있었던 이 야곱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계속 어떻게 해요? 이동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동을 해서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요셉을,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고센이라는 땅이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변호사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얻은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딱 지역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니 맨날 애 낳는 거에 밤에 할 게 없잖아요. 밤에 계속 저는 7시면 자잖아요. 우리 교회 원사님들 보니까 8시 전화했다가 제가 혼난 적 있어요. 왜 자는데 전화하냐고. 우리 박정희 전사님 뭐부터 쭉은 8시 전에 다 주무셔요. 저녁에 뭐 할 게 있어요. 불 끄면 뭐 핸드폰도 없겠다, 컴퓨터도 없고 텔레비전, 애만 낳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보세요.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감당이 안 정도로. 왜요? 안정된 지역에서 계속만 이동을 하면요,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켜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만들어요. 꽉 찼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보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70명으로 나라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나라로 하기 너무 좋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400년을 기다리셔요.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등장할 때까지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셔요. 왜 침묵하실까요? 백성 만들라고. 너희들의 사명은 애 낳는 거다. 불 찾아다니지 말고
너희들 풀이 있는 데서 멈춰서 계속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 합치면 최소 못해도 25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럼 특별시가 100만이잖아요. 아니 광역시가. 대전보다 더 큰 인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나라를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단위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굽에게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많아지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영향을 받는 거. 이러다가 저 노예들이 우리를 정복하겠네? 그런 위기까지. 그 위기를 불붙인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뻥 터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이제 국민이 나왔으니까 뭐가 필요해? 이제는 땅이 필요한 거예요. 국토. 그래서 백성들 나온 것이 출애굽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향해 쭉 가다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법이 필요하죠. 나라의 형성의 3대 요소가 주권이도 있어야 돼요.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보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우리 성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의 단위, 이 말이 저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냐? 바로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그 나라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단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왜 진실한 300명의 예배자를 우리가 찾아야 했냐? 우리에게 뭔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서청주 지역에, 이 청주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위가 저는 300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이면요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백성입니다.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봤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 흠도